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며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교회에 그 냉방장치 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덥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지금 2m 넘게 간격이 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스크 쓰고 계셔야 되지만 좀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암송했었던 말씀이 시편 18편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 한번 암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8편 30절 말씀. 아멘. 자, 이번 한 주 또 암송하셔야 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36절 말씀. 아멘. 또 이 말씀 함께 암송하시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코로나가 조속히 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백신이 개발이 되어야 이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특히 이제 교회발 코로나 발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악은 그냥 단순하게 선의 반대말도 아니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전쟁, 질병, 또 재앙, 폭력, 정욕, 중독, 전염병, 낭비, 관계의 갈등, 이기심과 같은 모든 죄와 세상에 그릇된 것들, 이 모든 악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끊임없는 반역의 아주 구체적인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관점은 과학적이고 또 합리주의적인 어떤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현대 시대에는 뭔가 맞지 않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귀신 들리는 현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인정을 할 때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사탄이 자연을 통해서도 파괴를 일으키지만, 그리고 한 개인의 내면도 직접적으로 통제를 해서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를 보면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인 귀신에 들려 있었던 사람들, 또 그 귀신에 의해서 그 내면을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악한 영인 어떤 귀신에 들려서 또 그 안에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당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건너가시면서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은 어디냐면 데가볼리 지역인데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데가볼리라는 게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정복을 했을 때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세웠었던 10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로 본다면 이 서울 쪽이 갈릴리 바다라고 한다면 이 데가볼리 지방이 어디냐면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걸쳐 있는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셔서 데가볼리 지역의 한 항구에 도착하시자마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사탄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졸개였었던 악한 영인 귀신에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그 삶이요 참 참혹합니다. 비참해요. 자, 보시면 3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동묘지에 가셔서 이 봉분이 막 올라와 있는 공동묘지에 가셔서 하룻밤만 한번 주무셔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마 선뜻 가서 주무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막 이 쭈뼛쭈뼛 서면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셌던지 아무도 그 사람을 쇠사슬로도 묶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4절을 보시면 여러 번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좀 제압하기 위해서 쇠고랑으로 발목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귀신의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자체가 불가능했었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5절을 보면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속을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돌로 스스로 해치면서 살고 있었던 비참한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대면하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이 대답을 하죠.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단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로마 군단은 보통 약 6,000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이름이 저는 레기온입니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이 한 사람에게 지금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그 내면을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절망적인 악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적이고 반항적이고 죄를 짓기 좋아하는 그 본성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매번 불순종하는 그 선택을 하게 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옥의 심판이라는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는 인생이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비참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느 누구도 이 사탄의 굴레에서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늘 머물러 있었던 인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누구도 그 인생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의 모습, 귀신에 들린 사람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렀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귀신의 노예로 있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셔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떠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주인인 사탄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이 떠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근처에 있었던 돼지떼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그 근처에 있던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옮겨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돼지떼들이 갈릴리 바다로 다 몸을 던져서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인들에게 바다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사탄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귀신이 옮겨갔었던 돼지떼가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갔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귀신들이 원래 자기들이 있어야 했던 그것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심을 통하여서 사탄이 권세를 잡고 휘두르던 그 시대가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귀신을 내쫓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노예로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만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이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존재로 변화시키셨습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종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요, 죄의 종도 아니요, 사탄의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 귀신을 쫓으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삶이라도 내가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오늘 본문 속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내 인생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다가오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살아있지만 산송장 같았던 삶을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었던 이 사람을 회복시키셨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회복을 시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망쳐버린 것 같은 결혼 생활도, 내가 막 파괴시켜버린 것 같은 가정도, 내가 혼란에 빠뜨린 것 같아 보이는 그 인생도, 내가 해를 끼친 그 사람들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시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삶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고 지금도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소망 안에서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인생의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내 삶은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께서 나의 삶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 중에서 그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을 쓴 김명서 작가의 간증을 제가 좀 보게 됐어요. 참 이 간증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도 나면서 동시에 그 마음 한켠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어떤 그런 간증의 고백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12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폭력과 폭행을 당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너무 이 폭력을 많이 당해서 이 딸이 자기 남편에게 성폭력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하고 더 안타깝고 더 분노가 오르게 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김영서 작가의 아버지가 목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살을 하려 할 때마다 자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죽어서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견디고 또 견딘 거예요. 결국 이 아버지가 성폭력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이 교도소에서 복역을 합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번도 자기 딸에게 편지를 통해서라든 뭐 전화를 통해서 뭐로든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달라는 고백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출소를 얼마 앞두지 않은 가운데 이 딸과 이 김영서 작가와 이 연락이 됐는데,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출소하면 내 운전면허가 어떻게 되는지 좀 잘 알아봐 달라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김영서 작가의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사과의 말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 김영서 작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악 그 자체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든지. 그런데 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이 인생인데,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을 제 주변에 저를 도와준 주변 사람들의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격을 저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울 눈물이 없을 것 같은데도 지금도 계속 울어요. 하나님은 눈물방울을 다 모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하면서 그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었어요. 겨울에 폭설이 오면 나뭇가지에 눈이 쌓이잖아요. 계속 눈이 오면 쌓여서 부러질 것만 같지만 눈은 자기 무게에 못 이겨서 떨어져요. 그리고 나뭇가지는 부러지지 않아요. 감당하지 못할 고난,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고난이 닥친 것 같지만 그 고난도 스스로 무너져요. 그리고 나뭇가지는 다시 봄을 맞이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저의 삶에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건 인간의 악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어그러진 것 같은 저마저도 선하게 다루시는 것이었어요.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었던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지금도 김영서 작가를 회복시키고 계시고, 지금 이 김영서 작가는 상담가로 그리고 교수로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비참한 인생이든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요, 어떤 삶이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 우리 어떻게 이해합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지난주 함께 살폈던 말씀인데, 갑자기 배를 타고 건너가는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죽을까봐 두려워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다급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폭풍물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이 지난주에 그 사건, 이 폭풍우를 꾸짖어서 잠재우게 하셨던 그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제자들이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전에 내가 행한 일들을 봤다면 폭풍우가 치는 이 순간에도 나를 신뢰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더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뭘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차마 우리가 말로 담을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그 성도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던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시라면, 어느 누구도 자유케 할 수 없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이시라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다 담당하신 주님이시라면 이 고난도 고통도 담당케 하신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면 죽음의 공포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 설사 내가 죽는다 하여도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그 믿음 때문에 이들은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과 그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힘든 때일수록, 절망의 순간일수록, 두려움이 옥죄어 오는 그런 때일수록, 삶의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끊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일수록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자유케 할 수 없는 죄의 속박 가운데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비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럴 때 절망 속에 있었던,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하신 그 일들에 반응하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귀신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자, 기적과 이적들을 수많이 보는 가운데에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몰랐고, 수많은 군중들도, 그 기적과 그 은혜를 체험했었던 군중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회당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에게 안에 있었던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심지어는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이 표현은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 사용된 최고의 칭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까? 귀신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들의 이 고백만 보면 영락없이 이 귀신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고백 뒤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는 이 다음에 이어서 하는 고백을 잘 봐야 돼요. 7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괜히 내 삶에 관여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자,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네요. 다들 아멘이라고 그래서 고백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과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분리가 돼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때가 많아요. 아주 못되고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이윤만 추구하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인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귀신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거절했어요.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날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날 그냥 이대로 놔두세요. 신앙 고백과 그리고 살아내는 것이 분리되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 귀신 신앙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동성애 반대 운동이 여러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또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나중에 장기적인 동성 결혼이라든가 동성애까지도 그냥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운동도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 달가워하지 않고 교회를 도리어 지탄하는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을 지탄하는 그 목소리들 안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새겨 들어야 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성경의 다른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왜 유독 동성애만 그렇게 물고 늘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온갖 성적인 난잡한 죄들, 배임과 횡령과 같은 탐욕스러운 죄들을 그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동성애만 물고 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 고백과 살아내는 것이 분리된 귀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전해지지만 그 진리가 진리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 네 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길 원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자, 이 말씀을 넷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세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네 단계를 거쳐 가야만 해요.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와 마지막만 믿어요.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것만 믿어요. 어떤 인생입니까? 신앙 고백은 있는데 삶이 따라오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삶이 그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신앙 고백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주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신앙 고백과 살아내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굴까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시려 하셨어요. 왜요? 돼지떼가 2,000마리가 몰살되니까 예수님이 더 계시면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한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려고 하니까 본문 18절을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을 합니까? 제발 저도 주님 따라가게 해주세요라고. 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을까요? 분명히 본문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한 번에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재정적인 어떤 손실이 있었던 거겠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간접적으로 그 일에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을 따돌릴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면 다시 귀신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귀신 들릴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절망적이었던, 비참했었던 자기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자기 인생, 남은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이 마음의 열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간곡한 부탁에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일으킨 이 큰 일을 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사람들이 책임을 물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다시 귀신이 들릴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도 이겨내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었던 자기의 뜻과 그 마음의 생각들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새 마음, 즉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바로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순종,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가? 이것이 사랑인가?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이고 비참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랑인가? 라고 질문하며 사랑이라고 생각되는 쪽으로 결정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순종한 우리 삶에 기준이 되는,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순종원의 삶에 그 시금석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면서 이게 사랑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며 살아서 모든 계명에 순종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나중에 그래서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